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반 이상이 아마 백신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주에도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맞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렸기 때문에 조만간에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게 되면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또 파트락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서정로님 한국 갔다가 돌아오시면 그때에는 아마 우리가 파트락도 도시락을 싸지 않고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정상 시대의 정상이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를 예언한 성경 구절이 성경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종말론을 사상을 잘 전달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급한 시대인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간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절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혼란의 시대, 멸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또 우리 주변에 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움직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들이 재림의 시간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 비정상적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뉴스에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정도로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하기에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다가 요즘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 정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전염이 되었냐면 신앙적인 면,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수많은 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할지 그 잘 분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가 거대한 조직이, 사탄의 세력이 이것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보일 때에 내가 정상인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이런 면에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거치고, 아니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400년 동안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민족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기록되어진 이 동성애가 사사시대에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가족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는 우상숭배는 빼놓아야 빼놓을 수 없는 곳곳에 등장하는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제사장 제도도 이 시대에는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이 사사시대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힘든 세대가 바로 성경에서 이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것만 시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도 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사시대만큼 가장 무질서한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사사시대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은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민족 정쟁과 또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혼돈의 세대를 맞이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아직 깃줄에 떠나기도 전에, 그리고 모세 오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상과 비정상이 섞여버리는 이 무질서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 따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날씬한 사람. 비가 내리는데 빗속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가장 날씬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 속에서 삭삭삭 피해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세계 만방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과 설교와 묵상들이 난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 팬데믹이 뜸으로 말미암아 이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이 말씀은 훨씬 더 많이 정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저희들도 유튜브를 하니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말씀의 홍수가 생겼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작을 잘못해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이제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제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팬데믹 1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렇게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홍수 속에 그 빛 속에 삭삭삭 피해가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위험도 가망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살 때 사사시대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무질서의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를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제2의 사사시대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실인이 있었고 부모들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이죠.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받았던 이 사무엘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나실이 된 사람은 우리가 예레미야나 침례 요한이나 이 삼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나신으로 택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말 삼손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의 일생은 밑바닥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알고자 내려가는 것처럼 추락하고 또 추락하여서 마침내 맨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가 그토록 자기 하나님의 나실일의 특징인 사사의 특징인 힘도 빼앗겼고 두 눈은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큰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까지 떨어진 상황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삼손은 이 비정상적인 사사시대에 정말로 보기 드물게 여호와께 충성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났고 그 부모에 의해서 정말 이 부모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태어난 이 삼손을 아주 영적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삼손에 대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 했을 때 이 부모가 첫 번째로 천사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는 이 천사를 통해 지시받은 하나님의 나실이 있는 이 삼손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삼손은 아마 영적인 아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을 보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한지라.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이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봤냐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누가복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을. 그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과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보면 자라매 강하여지고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 삼손은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도 어릴 때 부모의 정말 지극한 기도와 또 그 영적인 성장시키는 그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삼손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영적인 아이로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처음은 정말 좋았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특별히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이 아이는 잘 자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정적으로. 저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어쩌면 지금보다 말씀의 지식은 훨씬 더 적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한국에는 보면 이 제7안식예수재림교단에 액트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를 하면서 그때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들과 같이 같이 활동을 하였고 제가 그때 제2기 간사로서 그들과 5년을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후배를 양육하고 후배를 섬기며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회에서 주는 전도상도 받아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그 에너지 덕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그 영적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는 그 경험만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열정적인 것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거의 것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성장에 가면서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이 지역은 어디냐면 단지파의 아래쪽에 있는 소라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활동한 그 지역을 표로 만든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삼손이 보이시죠? 삼손은 단지파 지역에 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한 것이 소라라고 이 소라가 위치한 곳이 뭐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족속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단지파 중에서 삼손이 살았던 지역은 또 제일 아래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성장해 가면서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삼손이 딥나라는 것은 블레셋 땅의 어떤 지명입니다. 그 땅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삼손이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연히 블레셋이라는 땅에 딥나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딥나에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마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1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4장에 가면 세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디나 사건이에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만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잠시 머물기를 했냐면 세겜 땅 근처에서 이 라헬이 출산할 때까지 그 세겜 땅 근처에서 잠시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 있는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여기에서도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여자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가서 발생한 일이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진 이 디나 컵탈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세겜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단순히 볼일을 보기 위해 내려갔거나 아니면 잠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세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블레셋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곳에 있는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의 성향, 캐릭터가 왜 그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블레셋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가 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사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과 사랑을 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 중에 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까지 하는 그 간을 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삼손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성향은 누구와 잘 맞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안 맞은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더 취향이 잘 맞은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삼손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떻게 보이고 보수적으로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삼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묘사되어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수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시골적인 분위기고 그다음에 블레셋에 있는 분위기는 대도시 분위기예요. 그렇게 대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의 성향이 누구와 맞았다냐 하면은 삼손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친구들보다는 누가? 이방신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친구들이 더 자기와 맞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인이 더 좋고 더 말이 잘 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신기한 것을 이 사사기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할 때 결혼 피로연에 신랑 들러리로 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친구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블레셋 친구들입니다. 7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결혼 피로연을 여는데 그때 신랑 들러리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삼손은 자기의 친한 친구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자기의 들러리로 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을 세우는죠. 그런데 삼손은 누구를?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친한 친구로 삼을 만큼 이 블레셋이 자신의 취향에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겉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성향은 블레셋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의 성향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성향이 블레셋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든지 자기 자신을 깨워놓고 하나님께 애걸을 하든지 어떻든 방법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성향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 그 삶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삼손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삼손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삼손의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삼손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경고의 소리를 줬지만 삼손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목소리에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이 바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렸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였을 때예요. 이제 이 삼손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 중에 하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사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삼손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지금 이 짧은 한 성경 구절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삼손의 부모가 이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우리 편을 들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자신의 아들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조금만 더 애매했다면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부모의 신앙을 믿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호소에도 부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피워서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할 때 삼손은 알아들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아내의 배신입니다. 이제 삼손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이는데 그 7일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 블레셋 여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알았어요. 누가? 삼손이. 그래서 그 자신을 배신한 사실을 인하여서 삼손이 크게 놓아요. 아비집. 아비집이 어딥니까? 소라예요. 단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아비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 파탄난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한 그 결혼식 중에 이 아내의 실체를 알아가지고 남편인 삼손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결혼을 파탄내고 자기 본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사기 1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된 일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삼손이 자기 블레셋 아내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여인의 실체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다시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드러나게 보여주셨는데 누가? 삼손이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블레셋 아내를 데리려고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자기 아내를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자기 장인이.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에게 자기 아내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자기 장인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른 집에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너무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과의 교제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입니다.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성경은 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삼손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시는 안 가야죠. 다시는 어떤 기생집에 가거나 또 뭐 하지 않아야 됩니까? 블레셋과의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적대하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삼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그 블레셋과의 교제를 끊지를 못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유명한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는 대명사가 생길 정도로 이 드릴라가 삼손을 몇 번을 배신하냐면 3번을 배신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서 배신했는데도 또 속아서 넘어가고 배신했는데 또 속아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삼손은 이 3번씩이나 자기를 배신한 이 드릴라와 교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씁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딱 쥐어줬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 수 없는 사사가 아니라도 나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할 수 없는 이방인 아내를 얻었고 이방인 기생집에 들어갔고 이방인 기생을 사랑했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는 이런 정말 이스라엘 사사로서는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삼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영성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문화를 즐기는 그런 성향을 이 삼손이 가졌을까요?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의 성향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우리의 성향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뼛속까지 내 삶의 변화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대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30대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나가고 이제 목회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오면서 어느 날 제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제 신앙에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이 안 기뻐요. 우리가 안식일 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이.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가 그런 제 그 영적인 성장에 있다,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안식일날 교회를 갔어요. 여전히 안식일날 설교도 하고, 이렇게 금요일날 설교도 하고, 또 여전히 설교를 하기 말씀도 보고, 또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 30대 이제 그 초반을 넘으면 중반을 되면서, 중반 이후죠. 되면서 제 신앙을 보니까 제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안식일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람이냐면 제가 20대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약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 불평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매 안식일 울었어요. 한 안식일도 울지 않고 그 설교를 들었던 적이 없어요. 매 안식일 날 우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러워서 마지막 축도할 때 그 눈물을 닦는 일이 마지막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닦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채기 위해서. 근데 눈치 안 챌 수가 없죠. 벌써 눈은 충혈이 돼 있고 옆에서 뭐 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는 설교 시간에 울지를 않아요.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그 목사님이 전도에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제가 안 울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직감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는 저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20대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과 30대 중반에 했던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받고 있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신앙의 매너리즘을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사랑 회복하고 싶죠. 회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시기인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애타게 그 하루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혜 받은 걸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하지만 그때는 적었어요. 노트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에 적고 처음에는 핸드폰에 적고 나중에는 컴퓨터에 적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할 때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혼자 하니까는 힘드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동역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같이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 신앙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남편이 설교하는데 부인이 감동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인이 설교하는데 남편이 감동받기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남편이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배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깊이 어느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이 단상에 서든지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을 다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었고 또 안식일이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식일날 교감 그러면서 안식일날 이런 신앙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 안식일의 기쁨을 되찾게 되고 또 말씀에 감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컴퍼스 선교사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체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간증한 건데 저 간증한 것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20대였는데 그 청년이 이제 선교사로 지원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이제 선교사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도 몇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자기가 젊은 날 20대 초반에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1년 내내 단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우울증이 다 챙기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정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쓰레기 같더래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삶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이 이 컨버서 선교사 사역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자신의 삶을 극복할 수 있었냐라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말씀 묵상이 나의 쓰레기 같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의 쓰레기 같은 나의 삶이든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삶이든지까지 뼛속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성향이 블레셋을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근하게 하고 그들과 맞는 이 취향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맞는 취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 삼손은 무엇을 하지 않냐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보면 삼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다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려보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삼손이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한 번 있어요. 그거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록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을 하였는데 근데 그 전쟁하는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노, 자신의 원수각품,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전쟁이었지 단 한 번도 민족을 위한 전쟁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쓰레기 같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스스로 내 삶을 볼 때에 내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쁨과 희열이 없다면, 내 삶이 쓰레기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만약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부족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날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 신앙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밑바닥을 향해 달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과 동침했다고 했던 그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갈취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죄예요. 죄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아버지 엘리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임의 사실은 죄임이 분명히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함이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멸시함.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감동도 감사도 찬양도 경배도 없이 완전히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드린 예배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드린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30대 후반에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전혀 감동도 그리고 감사도 찬양도 경배도 없는 그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제사장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고,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이, 천자들이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성경 챕터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식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져요. 우리 기본적인 개념상으로 외식은 맛은 있지만 우리의 몸에는 계속하면 해롭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밥은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도 우리가 지어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스스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비정상적인 이 세대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누구처럼 삼손처럼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날 같이 비정상적인 세대에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정로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 분간하기 힘든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은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안위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앞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